주인님, 램프의 요정 지니입니다. 제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입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이야기이지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는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에서 진이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동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래 동화가 있죠. 도깨비 방망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는 그 방망이를 두드리기만 하면 금이고 은이고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러한 동화이지요. 두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면 도깨비 방망이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술 램프는 세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는데 도깨비 방망이는 계속 빌 수가 있으니까요. 어찌되었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소원을 빌어볼까?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 장난감이 가득한 그런 방에서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원을 빌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겠지요. 아닌가요? 두 번째는 아마 건강, 로또, 아니면 명예에 가까운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는 것. 아마 거의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술 램프는 없으니까요. 도깨비 방망이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이 말씀을 요술 방망이처럼 같이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볼 때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면서. 또는 어떤 공사 가운데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서 수주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주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지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첫 번째는 자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는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모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앞절의 1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서신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궁핍도 해봤고 비천도 해봤고 풍요도 누려봤고 배부름도 누려봤고 배고픔도 누려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과 이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박해를 받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매맞고 줄이고 그런 일을 매사에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내가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냐면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풍요와 어떤 비천과 어떠한 궁핍함에 있어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에서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삶이 바로 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족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단칸방에 살아도 거기에 그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일확천금을 갖고 있는 의리의리한 그런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그 삶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자족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자족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왜 자족해야 하냐면 바로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내서 바라보는 풍요, 빈곤, 우리의 결핍함,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 것이지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그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족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는 능력. 그 자족하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핍박,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이라면, 이 땅에서 부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건강만 위해서라면,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능력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족함을 배웠는데 그 자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궁핍과 빈궁함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니 그 자족함과 그 궁핍함은 나로 인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 전도함에 있어서 내가 받았을 때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두 번째입니다. 사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요술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가운데 있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통하여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동참하여진 것을 잘하였다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내가 시초에, 복음의 시초,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달했을 때, 복음의 전도 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나의 그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사역하는데 도와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한 대로 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못해서 오해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다시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물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함이 아니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이런 어려운 삶 가운데 너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바울이 베푼 물질적 도움은 영적인 투자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투자는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은 빌립보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렇게 돕고 사람의 손길로 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심에 있어서 옆에 형제자매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힘들구나. 이 장로님이 힘드시구나. 저 성도님이 참 힘들구나. 그래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권사님에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의 어려움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간증도 이 여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주방이 너무 낡아서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교회 재정으로는 턱없이 그 수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했었는데 정말 그 필요한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예전에 사역했던 거기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성경금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다며 이렇게 성경금을 전해 주어서 그 헌금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수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간증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 외에는 어떤 기적을 우리에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을 때 39절 말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속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표적.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주님 앞에 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그 큰 능력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주님이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평강으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평강으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선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삶 가운데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우리는 평안한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이 참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평안과 평강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자족함을 허락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바로 성도들 통하여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